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젊은 엄마하고 한 4살 정도,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하고 탔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대머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 괜찮아요. 아이라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빤히 쳐다봐요. 그게 이제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를 쳐다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 그럼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라고 2번 죽이더라고요. 언제나 이 오 목사님처럼 머리가 많은 사람들이 늘 부럽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 열매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드셨으며, 아니 만드셔서 이걸 먹으면 안 되는 나무 같으면 동산 한쪽에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선악과를 놔두시지 어떻게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고 그냥 쳐다만 보면 보일 수 있는 동산 중앙에다가 이 나무를 놓으셔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보가 고약하신 분이세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분 계시지 않나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심으셨나요? 왜 심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짱이죠? 이야, 내가 이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 게다가 모든 열매들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이것 하나만 다 금하시고 이것 하나만 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을 해 주셨거든요. 이럴 때 인간에게 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네.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네. 내가 최고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느냐면 그렇지 아니야.
내가 주인 아니야. 나 왕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저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시고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잖아요. 뱀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아니 그것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니까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 것 같아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따로 계셔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 다 먹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죽어요. 이제 100살이 넘고 또 요즘에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별로 귀하게 보시지를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시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죽음을 중요하게 안 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는 죽음을 향하여서 잠자고 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다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너 그런 죽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죽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에 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을, 지옥에 가는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첫째 사망이 있는 모양이죠. 맞아요. 우리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럴 때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두 다 속절없이 대책 없이 이 지옥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인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굿 뉴스예요. 그렇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속절없이 대책 없이 지옥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생겼구나.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따라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잘 안 믿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일수록 천국이 뭐가 있어? 지옥이 뭐가 있어?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그러면 천국이 있을 확률 50%예요. 반반이에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겠죠.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쩌다가 천국에 갔는데 야, 이거 좀 괜찮네?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옥에 갔는데 좀 서운하네. 천국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야, 좀 아쉽다.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여수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를 차를 태워주셨던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 설교 오랜만에 들어봐요. 요즘 한국교회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이건 구식이래요. 이런 거 전하면 구식 목사가 되는 법이래요. 그 천국과 지옥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함께 살았어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었대요. 근데 어쩌다가 둘이 한꺼번에 죽었나 봐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요, 이름 없어요. 혹시 부자 이름 아세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마저도 부인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천국에 간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간 부자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고통을 내뱉는 소리예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목말라요. 나 너무너무 죽겠어요. 이런 고통만을 내뱉는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나사로를 모시고 하늘나라까지 가요. 근데 성경에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떤 고통에 빠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지옥에 던져졌는데 불꽃 가운데 던져져요. 아 뜨거워 그러면서 지옥에서 불이 타서 죽어버리면 저 예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좀 뜨겁다가 죽으면 되지. 지옥에도 영생이 있는 거 아세요? 영원히 살아요. 아 뜨거워 하면서 살아요. 또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엄마들은 이런 걸 그냥 뜨거운데도 잘 잡아요. 그래서 이런 걸 건네주면 남자들은 오두방정을 떨어요. 뜨겁다고. 그러면서 생각해요. 우리 엄마들은, 여자들은 늘 뜨거운 것을 만지니까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뜨거운 것도 안 뜨겁겠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지옥불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뜨겁다가 좀 면역이 되면 안 뜨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지옥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세세토록이에요. 밤낮이에요. 아니 지금은 낮에 괴롭다가도 밤에 잠이라도 자잖아요. 근데 밤낮이에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이 손가락에다가 물 하나 찍어가지고 딱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요, 단호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무지 건널 수가 없대요. 그리고 천국으로 결정이 되고 지옥으로 결정이 되면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미 어찌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또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두 다리 성성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다리 없어서 절뚝절뚝 거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눈 없어가지고 장애된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9장 48절에서 이렇게 지옥을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곳이 바로 지옥이래요. 가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이런 곳이래요. 아픈 것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아유, 천국 안 부럽네. 천국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이요,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인생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이 사람들에게 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자기들 입으로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애써 이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지옥 계속 묵상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곧 꺼져가는 그런 생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묵상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까? 그런데 애써 부인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가 첫 번째 이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인가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대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미 와 있다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선포하신 그 천국이 어디가 있나요? 성경은요,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 안 계셔봐요. 그거 천국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이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미 천국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부인하려고 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성경 다 펴놓으셨나요? 성경 다 애워가지고 안 가지고 오신 분들 많지요, 요즘에. 16장의 얘기는요, 하나의 얘기가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가장 잘 믿었지요. 예수님 마음에 맞지 않게 믿어서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가 옳대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제일 힘든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대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16장에서 얘기를 쭉 해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너희들은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비웃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를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만 섬기나요? 어떠세요? 제가 오래전에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독립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강하게 저에게 입력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잊어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통일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주제예요. 저 사진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런 주제로 되어 있는데 북한 전문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통일되기를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반세기가 이미 넘었어요. 이제 거의 한 세기 100년이 다가와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요? 왜 북한 주민은 여전히 지하에서 모르게 찬송할까요?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할 때 서로 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해요.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서로 입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잡히면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형무소로 가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붙잡히면 죽지 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형무소 가면 할 수 없지 뭐.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목숨과 바꾸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왜 통일이 안 되는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나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막히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법을 이미 터득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순수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의 이 이중성, 이걸 본받을까 봐, 이 북한의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이 물들까 봐서 하나님이 통일 안 시켜준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순수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터득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물들까 봐, 우리에게 오염될까 봐. 그래서 통일 안 시켜주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맞네, 맞아.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여러분 19절이에요. 나사로,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
19절 전에 뭐가 있을까요? 18절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무슨 똥단지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 성경 16장에 전혀 걸맞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딱 등장해요. 여러분, 이 18절 얘기는요, 너희들 간음하면 안 돼? 이 얘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당시의 여자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처럼요? 나사로처럼. 이런 연약한 존재를, 여자를 너희들이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장 연약하니까. 그런데 부자가 그 여자처럼 연약한 나사로를 방치하고 전혀 돌보지 않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18절 이 얘기 다음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천국 가는 인생이래요. 더 놀라운 게요, 이 누가복음 16장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자, 아까 부자가 손가락 하나 딱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깨가지고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나처럼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나사로처럼 예수님 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이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듣는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근데 모세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얼마나 방대한가요? 그 많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지요? 우리 풍암 정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 많은 방대한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 시작. 어디서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줄인 거 아니에요. 성경이 줄인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그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안아드릴까요?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너무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목말라 하길래 자,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드렸어요.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그때 나에게 물 줘서 너무 시원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드렸는데요? 아니야. 그때 네가 어느 길 가다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준 거 있잖아. 그 사람에게 준 건 나에게 준 것과 똑같아. 내가 어느 날 너무 헐벗었더니 너무 옷이 필요했었는데 네가 겉옷 벗어서 나 줬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언제요?
아니 네가 그 다리 밑에서 너무너무 추워하는 한 사람, 오두루를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네 외투 벗어줬잖아. 그건 나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이 야, 내가 그때 진짜 잘 먹었다. 정말 배고팠는데 너무너무 배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계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이 사랑 흘러보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도 가고 구제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 천국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드렸잖아요. 두 발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45절, 48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5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같이 읽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뚱딴지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고요. 천국과 지옥을 쫙 얘기하면서 소금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먼저 천국 살아.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여기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천국으로 딱 바뀌고, 여기서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옥으로 딱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요, 그리고 지옥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가보지도 않는 천국,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요. 본 적이 없거든요. 영상으로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영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써 부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늘 그들은 묵상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온 천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로, 옆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별로 필요 없고 막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균형 잘 잡아야 돼요. 이런 기막힌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과만 잘 사는 사람들은 미스를 범한대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다 잘 좋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아버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에이,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넌 어째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잘했다 하고 머리 쓰다듬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얘기하냐?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심히 찾는 사람들은 미스, 영어로 MYTH, 광신자가 된대요. 그 미스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또 미스를 범해요. MISS, 실수.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옥을 경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사세요.